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이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 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긴 말씀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뉴웨이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참 한 주 동안 회사에서 지치고 또 학교에서 지치고 여러 인간관계에 치이고 그런 지친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혀, 즉 우리의 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관한 말씀이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군가 여러분의 입을 막거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강요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꼰대 같네, 아니면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저 구시대적인 발상들이라며 엄청난 분노를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폰 하나 가지고 내 생각과 철학을 전 세계에 포스팅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든지 익명으로 내 감정을 댓글로 달 수 있는 그야말로 절대적 자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자유에 관해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나 흑인 노예제가 있던 시절에 노예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었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손발에 채워진 쇠사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입이 틀어막힌 것이 바로 그 노예들의 특성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학자 바로라는 학자의 농업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적은 없지만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이 농업론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농업에 필요한 도구들을 분류하면서 노예 또한 말하는 도구, 노예가 말하는 도구다라고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못하는 도구는 뭘까요, 여러분? 쟁기, 수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말을 반쯤하는 도구는 또 뭘까요? 소리로 의사 표현이 되는 소나 말 같은 짐승들이겠죠. 마지막으로 주인의 명령을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진 도구, 그것이 바로 이 노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목소리를 가졌지만 자신들의 생각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 헬라어로는 파레시아가 완벽하게 제거된 그러한 존재들이었다고 합니다. 노예에게 입이라는 것은 그저 주인의 명령에 대답하거나 밥을 먹기 위해 열려 있는 생물학적 기관일 뿐이었습니다. 억압 중에 가장 끔찍한 억압은 바로 내 목소리, 내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피와 눈물의 역사를 거쳐서 마침내 우리는 그 억압의 사슬을 끊고 누구나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필터링 없이 다 내뱉고 내 기분과 감정이 이끄는 대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자유인의 모습이 맞냐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내면의 충동과 분노가 시키는 대로 소리를 내뱉고 있는 21세기형 말하는 도구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이죠. 내 입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발언이 혹은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내 안의 죄성이라는 폭군에게 입을 빌려주고 있는 현대판 노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교대 거부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마음대로 하는 것과 참된 자유를 철저하게 구분지었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비탈길을 굉장히 세게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려가는 장면을 보고 와, 저 차 정말 자유롭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파멸을 향해 끌려가는 끔찍한 재앙의 장면인 것이죠.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내가 자유롭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도리어 내 내면의 충동과 감정이라는 폭군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현대판 노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키보드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향해 저주의 댓글을 달거나 험담을 쏟아낼 때, 혹은 누군가를 헐뜯고 모욕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내 안의 죄성의 완벽한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자유와 억압,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은 도시 이름입니다. 그곳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거대한 쾌락의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 세속의 한복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이고,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섞이고 부자와 노예가 한 상에서 밥을 먹게 되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기가 막힌 그러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들은 쾌락과 억압이라는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사랑과 존중이라는 독창적인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하나님을 모르는 당시 안디옥의 시민들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세상의 법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탄생한 위대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다름을 보고 붙여준 영광스러운 훈장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하나님의 당당한 종이 된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이 문제를 두고 크게 세 가지 태도를 보였습니다. 첫째, 세상을 적대시하는 도피적 태도입니다. 초대교회의 터툴리안이나
중세 수도사들은 세상 문화를 혐오했습니다. 시리아의 성 시므온이라는 수도사는 세상과 섞이기 싫어서 15m 높이의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서 37년 동안 내려오지 않고 그 꼭대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전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밥을 어떻게 받아 먹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피해서 숨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적대시하고 세상과 단절하며 우리끼리만 거룩하게 살자라고 외친 그러한 결과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우리를 향해 쓴 언크리스천이라는 책을 보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항상 화가 나 있고 자기들 생각만 옳다고 우기며 평화롭게 공존할 줄 모르는 폐쇄적인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항상 화가 나 있고 우리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둘째, 세상과 동일시하는 적응적 태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니 세상과 똑같아지자라며 문화에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롯을 보십시오. 그는 화려한 소돔의 문화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심판에 대해 경고할 때 그의 사이들은 그 말을,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롯은 세상의 문화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아무런 영적 권위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 도달하게 된 가장 건강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변혁주의적 태도, 트랜스포밍입니다. 변혁주의적 태도는 어거스틴,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가 주창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똑같이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 그 문화를 분별하고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우리를 변화, 리폼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니사의 그레고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외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 겉으로만 신자 흉내를 내다가 그러다가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영성의 비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줄 너무나도 강력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혀의 무서운 파괴력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먼저 야고보는 1절 말씀을 통해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남을 가르치고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보수적인 생각으로 남을 간섭하고 내 말로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3절부터 5절까지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키, 그리고 거대한 숲을 온통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작은 불씨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작은 키, 작은 불씨. 뭐가 반복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게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해도 모르면 안 됩니다. 작은 키, 작은 불씨. 작은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작지만 전체 방향과 생사를 결정짓는 무서운 힘을 가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 고대 문헌을 인용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칼은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만 찌를 수 있지만 혀는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관역을 향해 쏘아진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입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혀의 파괴력을 너무나 쉽게 과소평가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씹어대는 뒷담화, 욱하는 마음에 카톡방에 쏘아 붙인 날선 한마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익명으로 남긴 차가운 댓글 하나.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나 무서울 게 없어, 나 원래 눈치 안 봐, 이런 말들로 포장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6절은 우리에게 무서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칩니다. 내가 뱉은 부정적인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인생의 바퀴, 즉 내 영혼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팩트라는 것이 남을 찌르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영혼의 가장 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불태워 버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발언이 자유를 넘어 폭력이 되지 않도록 이 혀의 파괴력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 의지로는 이 혀를 결코 길들일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시월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텍사스 살 때 샌안토니오에 있는 시월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별 기대 없이 아이들에게 이제 물개와 펭귄 또 범고래들을 보여줄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제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텍사스는 워낙 관광지가 없다 보니까 이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이런 시월드를 자주 방문합니다. 귀여운 펭귄들과 이 물개들을 가까이서 보는 그런 쇼를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이 두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재밌어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장 큰 쇼장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곳을, 좋은 장면들을 보여주기 위해 좋은 자리들을 맡아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뢰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시월드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등장 음악부터 저의 이 가슴을 바운스, 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등장 음악이 쫙 흘러나오는데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련사의 화려한 수신호와 동작, 그 동작들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큰 고래를 처음 봤습니다. 범고래 하는데 실제 범고래에 대해 잘 몰랐던 것이죠. 그날 범고래의 이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흥미가 떨어졌는데 저는 넋을 잃고 너무나도 그 공연을 신나게 즐겼습니다. 이 큰 짐승이, 이 큰 짐승들이 이 조련사의 손짓 그리고 동작에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너무 신기하고 조련사들도 너무 존경스럽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이 범고래 공연에 대해 이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범고래들도 길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과 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매우 절망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이나 새나 벌레, 바다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그것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참 대단한 게 깊은 바닷가에 이 범고래도 길들이고 초원의 사자도 길들여서 서커스를 시킵니다. 그런데 내 입속에 있는 이 혀, 길이가 10cm도 안 되는 이 혀 하나를 내 마음대로 길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그토록 외쳤던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가 가장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부위가 바로 우리의 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창고이고 혀는 그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는 문에 불과하다. 우리가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혀의 근육이 고장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정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낫지 않나? 라고 느끼는 그때에도 만일 내 혀가 문제라면 그것은 우리가 내 마음에 쌓여있는 죄악과 이기심, 상처와 분노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자기 개발 책들은 화술을 배워라, 긍정의 언어를 연습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내 힘과 결심으로 내 인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그 뼈아픈 현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입술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의 노예입니다. 이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면의 생수의 근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셈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9절부터 12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의 이중성을 아주 날카롭게 찌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처럼 짠물을 내는 셈이 단물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장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끼어든 앞차를 향해 입에서 험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누군가의 험담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어느새 주동자가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고보 사도가 묻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계속 쓴물이 나온다는 것은 주변 환경 탓이 아니라 원래 내 속이 쓰다는 명백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고대 신학자이던 제롬은 혀의 훈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내면의 채우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짠물, 세상의 기준과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우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강력한 단물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온전히 나를 덮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세상의 인정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다 라는 찬란한 정체성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남을 살리는 언어를 흘려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자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유란 내 마음대로 감정을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란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짓밟을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그 칼을 내려놓고 상대를 세워주기로 선택하는 힘,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감정의 노예는 화가 나면 화를 내지만 그리스도인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자유인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변혁, 즉 리폼은 수천 명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뜨거운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혁은 매일 아침 학교로 가는 여러분들의 걸음걸이, 출근하는 여러분들의 사무실, 아침에 한 잔의 커피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쟁에 지쳐있는 친구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보고, 가족이 보고 싶고 외로운 친구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주고, 모두가 모여 누군가의 뒷담화로 불씨를 지피려 할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화제를 돌려버리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입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지적하고 찌르며 가르치려는 선생의 입술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삭막하고 파괴적인 세상의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화로 바꿔내는 가장 위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나는 세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유인이다 라는 이 빛나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의 창고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 이 자유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모든 뉴웨이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과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지친 영혼을 안아주고 무너진 자를 다시 세워주는 생명의 통로,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입술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